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참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주권만 강조하면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에,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을 입어요. 하나님도 어떤 일의 결말을 모르거나 결말이 우리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이 주권과 책임이라는 게 도통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두 개를 어떻게든 이제 조화해 보려고 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저 혼자 머리 아프면 억울할 것 같아서 오늘 그 고민을 좀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뭘 하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되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이 꼭 일어난다라고 확정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수행 못하면, 우리가 일 처리 잘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된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셔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둘이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우리 머리로는 조화를 안 이룰 것만 같은 이 주권과 책임을 함께 강조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 봐라,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 성경은 모순이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반문하죠. 얼핏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착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혜로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권과 책임의 그 공존이 우리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 사이에 조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좀 안 돼도 우리가 드릴 마땅한 반응은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죠.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대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파수꾼을 세울까요?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6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사방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숨결이나 흔적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연으로 뒤범벅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믿음은 지금 내 삶이 꼬여 있는 것 같아도 우연의 연속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여전히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6장 내용이었어요. 저자가 의도를 갖고 배치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6장의 앞뒤로, 그러니까 5장과 7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그 앞뒤로 5장과 7장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5장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결단과 지혜가 빛납니다. 이안 두기두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스더가 완전히 빠져있는 6장이 에스더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부지런히 동원하고 있는 2장, 5장과 7장으로 쌓여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는 전환점이 되지만 하나님은 섭리와 함께 자기 백성의 신실한 노력을 통해 일하신다. 에스더 안에서 우연이라는 고비를 넘길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에스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건과 인물과 갈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증폭되어 악당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이제 에스더 4장을 이해하는 핵심인데요. 우리 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뛰어난 정보력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이 유대인 학사의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해요. 비겁한 지도자 같으면 자기 식구들만 챙겨서 도피했겠죠. 모르드게는 자기만 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족과 함께 다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며 대성통곡한 거죠. 그렇다고 울기만 한 건 아니고 에스더와 긴밀한 소통을 합니다. 작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였거든요.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크게 근심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비통해하다, 괴로워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에스더도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에스더 4장 8절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탄원하라고 촉구합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에 에스더가 거절해요.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여건이 안 돼요.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왜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당시에 개떡 같은 법이 하나 있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괴팍한지는 에스더도 알잖아요. 에스더 전에 왕비 와스디가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가 폐위당했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성격 때문에 어쩌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될 수 있었는데 왕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어떤 비극을 겪게 될지 알았단 말이죠. 거기에 왕의 관심이 끊어진 지도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게 이해가 돼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에스더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게 에스더 4장 13절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에스더 5장과 7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어요. 모르드게 한 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가 행동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책임도 강조되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네가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위치에서 너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지금 감당하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안녕이 아닌, 자신의 목숨이 아닌 민족을 위해 결단합니다. 4장 16절은 우리 에스더 하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이걸 도전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에스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지만 그 일을 이루는 순간에는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사람의 도전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에스더도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나갔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편한 길, 쉬운 길 가지 말고 도전하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어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도전을 멈추면 변질된다.
이제 두려움의 벽을 깨고 일어나 도전해야 한다. 도전이라고 해서 모두가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뭔가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작은 두려움들의 벽을 깨는 삶의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은 에드먼드 휴널입니다. 1953년 5월 29일 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 에베레스트를 점령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아니었고요. 2년 전에 1951년도에 도전했는데 그때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하리라. 왠 줄 아냐? 산인 너는 그대로이지만 나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하나님의 지휘봉에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나요? 에스더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으로 극복합니다. 4장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김정주 씨가 쓴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기보다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나만 바라봤을 때는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쫙 빠집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안 붙들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고 또 빠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완전히 내 힘이 축 빠집니다. 바로 그때 이상하게도 분명히 힘이 쫙 빠졌는데 힘이 없는데 그 힘 빠짐이 힘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 힘 빠짐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힘 빼시라, 힘 주실 테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도전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앞에 멈칫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힘 빼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을 넘어 도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악기인 여러분이 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현하는 통로가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일을 위해 온몸을 던져야 한다.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배고픔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예수님 혼자의 그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 그 한 개 도시락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안 도와드린다고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일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협업이라고 하죠. 협업. 하나님은 우리와 협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멈춰 서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순례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순례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주가 일하시네 순례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어린 아이가 드린 작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위기에 빠진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만으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 가운데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곳에서 때론 그 순종이 힘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없이도 능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작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그 순종이 그 도전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힘 빼면 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 두려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힘 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힘 빼고 순종의 발걸음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없이도, 아니 오히려 우리가 없으면 더 편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작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순종의 도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 빼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